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주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금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한 주를, 한 달을, 우리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 말씀, 생명의 삶은 50에서 53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일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맥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삿대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릿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난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동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 후 2년이 된 2월 20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를 떠나 새로운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오합지졸 같았던 그들이 이제는 진영을 갖추고 당당하게 행진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해 행군하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백성의 당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이 시작되는 장면에서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어떠한 자세로 또 어떠한 태도로 행해야 할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과 같이 복된 인생길을 힘차게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복의 비결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복된 인생은 어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시내산 아래 벌판에서 이어진 약 1년의 야영 생활이 드디어 마무리가 됩니다. 증거 장막 위 구름이 떠올라 이곳에 머문 지 거의 1년 만에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를 떠납니다. 그리고 2년 2월 20일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납니다. 성막 완성과 더불어 성막 위에 내려와 있던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죠. 시내산 출발의 신호는 바로 구름의 떠오름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인 이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진영은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후 그들이 멈춘 곳은 바란 광야로 시나이 반도의 북중부 전체를 가로지르는 광야란 불모의 땅이었습니다. 본문은 최초의 여정을 간단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고 보고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란 광야는 가나안의 남쪽 네게부 광야와 접하고 있는 지역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따라 순종함으로 행진을 시작합니다. 믿음의 걸음을 뗄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신뢰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멈추었던 인생의 걸음을 다시 떼는 데에도 이처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때 이동했으며 또한 구름이 멈추었을 때 멈추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가면 가고 또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어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구름의 이동과 더불어 이스라엘 온 지파가 어떻게 행진 대열을 갖췄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행진 대열은 이미 2장에서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또 새로운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행진 대열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견고한 방어막을 구축해서 신속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배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진영별로 또 책임자의 인도를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종살이에서 와해된 오합지졸이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역할과 순서에 따라서 질서 있고 조화로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행군의 순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자주 이동해야 했던 성막은 빠른 기동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법궤를 선두에 세우고 또 성막의 비품과 기물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 지파 그룹들 사이에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각 그룹들이 성막을 앞, 뒤에서 보호하면서 이동하는 형태입니다. 성막의 동쪽 진영에 배치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선두에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아마 유다가 가운데에 포진을 하고 좌우에 이사갈과 스불론이 자리를 잡고 행진을 했을 것입니다. 나머지 세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르우벤, 에브라임, 단이 중앙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 행진 대열에서 대장 역할을 하는 유다 지파가 성막을 기준으로 선두에 위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유다 자손이 선두에 섰고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해체한 후에 뒤따라갔습니다. 고앗 자손은 성수의 기구들을 운반했습니다. 에브라임 진영이 고앗의 뒤를 따르고 또 마지막으로 단 자손이 진영의 후방을 지켰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행진은 이러한 체제를 유지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일치된 목표를 향해서 한 방향으로 정렬을 갖춘 것이죠. 공동체의 질서는 목적지를 선명히 정하고 또 한 방향으로 마음과 뜻을 그리고 또 행위를 정렬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 궁극의 목적지는 바로 본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안산 제일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동일한 목적을 허락해 주셨죠.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에 따라 각 지파별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행진 대열에 대한 이 내용 기사들 사이에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와 그의 처남 호밥이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29절을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인 미드얀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스라엘과 동행할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그의 처남 호밥에게 함께 갈 것을 청했습니다. 호밥은 광야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졌기에 그에게 길잡이 역할을 부탁을 했던 것이죠. 모세는 호밥을 동행하면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또 복이 될 것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동행을 권했으나 호밥은 한 차례 거절을 합니다. 다시 한번 모세가 호밥에게 이 광야의 행진에 동참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호밥이 광야의 지리와 환경, 기후 등에 익숙하다는 이유로 행진 대열에 눈이 되어달라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호밥이 합류하면 그가 이스라엘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릴 것이라 장담을 하고 그에게 선대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호밥에게는 약속의 땅에 참여하는 복이 주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호밥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상호 유익이 되리라 다시 한번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보다 이 호밥의 능력을 더 의지했다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호밥에게 합류하도록 권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함께 누리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반드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축복에 호밥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호밥이 모세의 간청에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 본문은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은 더 이상의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그의 처남은 그와 동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모세의 권면을 수용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호밥은 이때 함께 가기로 결정을 해 이후에 이스라엘의 한 분파를 이룬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사기 1장 16절을 보면 호밥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와 권면, 동참과 동행은 복음으로 초대하고 동행하는 가치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약속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또 사람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동행하는 것은 큰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성품도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가장 가까이에서 또 영향을 주고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이 성숙하도록 도전하는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보탬 영향력을 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듯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 은혜와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나설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언약궤가 지나간 자리를 제대로 따라가야만 궤가 머무는 곳에서 진을 치고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백성 앞에서 행진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며 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안식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말씀이 자유를 빼앗는다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따르는 자만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벗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는 삶, 즉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비춰보는 삶에 참된 자유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을 오롯이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또 넘치는 복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새로운 나라로서 정비를 하고 또 한 방향으로 정렬하여 질서 있고 조화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발걸음을 떼었고 또한 모세는 이방인 처남에게 함께 가자 제안함으로 복음으로 초대하고 동행하는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진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신뢰와 순종으로 한 방향으로 정렬하여 우리의 이웃과 동행하는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인 구름이 움직일 때에 함께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었을 때 멈추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연 담임 목사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향기,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의 향기가 진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라오스 단기 선교 중에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22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주님께서 주신 것 다시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